191로 가면 윗바사나의 오형 보셨나요? 자, 첫 번째 해탈, 선적, 최면, 변성 의식 상태, 막영, 그림자, 자율 훈련법. 자율 훈련법은 눈, 안구 움직이는 것도 들어가요. 여기 해탈이 들어가는데 열반은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다 생각해 봐야 되겠죠. 윗바사나를 수행하게 되면 광명, 지혜, 환희, 가벼움, 이완, 확신, 분별, 확립, 평정, 미세한 욕구가 발생한다. 미세한 욕구, 윗바사나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완에 대해서 한번 보셨었는데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윗바사나의 오형은 다 읽어드렸고요. 해탈로 가는 길로 다시 넘어갑니다. 해탈로 가는 길로 가면 뭐 17지, 10지 이거 제가 잘 못 외우니까 찾아보세요 했는데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찾아보셔야 돼요. 다른 거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맞지만 니까야도 보세요. 맞지만 니까야 24경에 나온다. 계청정, 심청정, 경천정, 도의청정, 도비, 도지, 견청정, 행도, 지경청정, 지견청정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다시 한번 원격 강의 때 말씀드릴게요 했던 부분이 어디냐면요. 특히 5번 보세요. 이거 다 읽어드렸으니까 그 시간 낭비 안 할게요. 유튜브 보시고요. 5번에 보면 가시나 수행과 연결돼요. 가시나 수행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유튜브에 올려드렸어요. 그거 보시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 5번에 보면 종교적인 신비체험을 넘어서 바른 길을 분별해서 간다. 172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자, 172로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이제 나오는데요. 이것도 보세요. 자, 그러면 행도 지경청정 해가지고 6번에 가면 제가 이거 원격 강의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고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건데 그게 바로 이 지관이에요. 멈춘다. 멈출 지자예요. 그래서 그게 사마타. 이게 삼매랑 달라요. 삼매랑 사마타는 다르죠. 예, 그래서 불교 심리학사전 172페이지 지관과 윗바사나 이거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뭐 때문에 이걸 제가 다시 본다고 했냐면요. 무너짐을 보는 지혜, 공포를 보는 지혜, 위험을 보는 지혜, 염호에서 떠나는 지혜, 벗어나고 싶다고 생각하는 지혜, 뒤돌아보는 지혜, 평정하게 지켜보는 지혜, 흐름에 따라서 보는 지혜. 그래서 3, 4, 5번은 우울한 상태와 유사한 체험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 개념과 자아 이상을 내려놓기 위한 예기 불안으로서 우울한 체험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제 밑에는 유신견 나옵니다. 내가 있다. 12연기에서 유. 부하바 그거 나오니까 같이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1번부터 볼게요. 아마 요거 이제 설명드리면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무너짐을 보는 지혜는 찰나 생멸한다죠. 그러니까 무너짐을 본다는 건 어디까지 보는 것 같아요? 부처님은 아마 그 세포까지 보셨겠죠. 32관에서 피부도 말씀하시잖아요. 피부에 있는 털도 따로 말씀하세요. 머리털 따로, 피부털 따로. 이렇게 보세요. 대박이죠? 예, 그래서 그게 심어져 있는 그것을 보면 그걸 사랑할 수가 없다. 정말 이게 더럽게 이렇게 꽉 박혀 있는 듯한 아주 욕심껏 박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머리털 이게 딱 박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무너져가고 나이가 들면서 바뀌어가는 걸 느껴야 되겠죠. 찰나생멸하고 무상하다. 예, 재행이 무상하다 이걸 보시면 되는데요. 공포를 보는 지혜예요. 언제 공포스럽죠? 자, 공포는 언제 나오나요? 이게 한의학에서 보면 신장이 약해지면 공포스럽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다시 보시면 여기 아사나 뿌라나야마 무드라 간다 있죠? 여기에서 그 빠완묵다 아사나 거기에서 앉아서 하는 거 있죠? 그게 손바닥 문지르기부터요. 그래서 앉아서 하고 이완하는 거 거기까지 공포심이 많은 분은 이걸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손바닥 문지르기 75페이지부터요. 공포에 이걸 써놓으세요. 90페이지까지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실제 보시고 내가 수행하면서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공포는 키드니, 신장이 약해지면 보통 공포심을 갖는다고 해요. 자, 두려움과 공포는 같은가요? 다른가요? 두려움은 신장, 방광은 공포심이라고 나누어요. 두려운 건 그냥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공포는 그 두려움이 끝에 가면 공포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발과 같죠. 화는 화라고 얘기하고 분노는 분노라고 얘기하지만 교집합이 있죠. 화는 어때요? 계속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게 밀려오는 거고 분노는 그게 폭발하는 거예요. 이게 공포는 두려움의 폭발로도 연결돼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럼 언제 공포심을 느끼죠? 두려움이 언제 폭발하게 돼요? 코로나 상황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난 직장을 잃었어. 삶이 공포스러워, 두려워. 이러면 어때요? 자살해요. 돈이 중심이 되면 언제나 두려워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중심이 되면 언제나 두려워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요즘은 학교에서도 뭐 학생들 평가 때문에 교수님들이나 교사들이 이렇게 혼내지도 못한대요. 그리고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고 못한다 그러면 비유 맞추고 그래 이런대요. 발전이 되겠어요? 그게 공포랑 연결돼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되는 거를 정확하게 안 하고 잡고 있는 그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고 어리석은 마음이고 그거는 공포심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잡고 있고 안고 있으면 발전이 되나요? 안 되죠. 잡고 있고 두려워하면 어때요? 발전이 안 돼요. 배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헬렌 켈러 여사께서는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교육이 불가능하다. 이 말을 남기셨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는 아는 것으로부터의 지혜. 그래서 이 지두 크리슈나무르티의 아는 것으로부터의 지혜를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두려움에 대한 책도 쓰셨거든요.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심을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을 두려워하는지. 그래서 저기 지두 크리슈나무르티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 항목을 놓고 아내가 바람필지 두렵다. 내 책이 안 팔릴까 두렵다. 내 강의를 사람들이 안 들을까 두렵다. 이렇게 나는 돈에 대해서 두렵고 여성에 대해서 두렵고 내 학식에 대해서 두렵고 사람들이 내 마음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두렵고 항목을 수십 개를 적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보는 게 2번이에요. 지금 다음 주까지 그거를 적으세요. 저한테 보내지 마세요. 굳이 보내시면 보고 그냥 삭제할게요. 이거는 정말 똥덩어리 같은 거죠. 완전한 이기심의 극치가 공포심을 일으켜요. 이기심의 끝에 가면 공포스러워지고요. 이기심의 끝에 가게 되면 우울증으로 와요. 이기심의 끝에 공포스럽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귀신과 내가 다르다고 생각하고 이상한 걸 바라보면서 공포스러워해요. 나를 보호하겠다는 어리석음 때문에. 벌레나 동물이 공포스러워요. 왜? 내 생명을 보호하겠다는 이기심 때문에. 그래서 공포심은 이기심의 끝으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험을 보는 지혜예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자, 위험을 보는 지혜 때문에 사마타와 밑바사나를 말씀을 드렸어요. 위험을 보고 계세요? 그러면 지혜로우신 거예요. 무분별지에 들어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가 센터가 지금 다 닫았어요. 근데 위험을 봐요. 어떤 위험을 보세요? 보통 내 통장이 비었어. 회원이 비웠네? 이거가 위험하다? 아니에요. 그건 위험하지 않아요. 아슈람은 항상 비어있잖아요. 15년 동안. 이게 위험한가요? 안 위험해요. 뭐가 위험하죠? 근데 저도 이게 위험하다고 느꼈었어요. 그래서 두려워했어요. 저는 두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공포심마저 느꼈어요. 그래서 수아미지께 가서 여쭤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게 아슈람이 안 빌 수 있을까요? 그럼 아슈람 선생님한테 맨날 여쭤봤어요. 이거 어떻게 하죠? 그건 공포스러움이고 이기심의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가 선생님이 요가 센터를 보면서 위험을 보는 지혜라는 건 어떤 지혜죠? 그걸 잡고 있는 나를 보는 게 그게 지혜예요. 이게 위험하구나. 사람들의 마음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돈을 사람들의 머릿수로 인해서 세우고 그걸 쌓아가는 걸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난 그걸 잡으려고 하네?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걸 보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포스러움으로 들어가고 두려움으로도 들어가고 이기심의 끝으로도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저는 뭐 완전히 헌신하나요? 그럼 깨달았겠죠. 저도 이기심의 끝 잡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서 막 떠드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는 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위험성과는 완전히 달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위험으로 넘어갈게요.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모 마리아님 책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말이에요. 말을 막 쏟아부면서 그 말이 어떤 영향을 비칠지를 모르고 그냥 확 해버려요. 몰라요. 이게 진짜 위험해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물리학에서 얘기하면 진동과 파동 때문에 상대방으로 전해지고 자연에 박히고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는데 이거는 정말 덴저러스예요. 그런데 해요. 근데 그 위험을 보지 않아요.
위험을 보는 지혜. 이거는 진짜 중요해요. 자, 그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너무 빨리 넘어가긴 하는데 그냥 지나갔어요. 제 기분 나빠요. 마음에 안 들어요. 인사 안 했어요. 위험하다고 느끼세요? 덴저러스 존이에요. 악업이 막 쌓이는 거예요. 근데 그 위험을 보지 못하니까 별로 나한테 지금 독같이 느껴지지 않아서 포이즌이라는 독이요. 그냥 지나가요. 굉장히 위험해요. 나의 지저분한 마음을 못 본 거예요. 난 너가 싫어. 아까 무분별지에서 떠난 거죠. 싫어해요. 판단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위험하다고 느끼지도 않고 행위를 해버려요. 위험해요. 그럼 안 위험한 거, 위험하다는 지혜를 보게 되면 어떻게 보게 될까요? 아, 요가센터가 비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럼 위험한 것을 봤으니 한 명이 안 와도 그냥 요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명이 와도 돈 따지지 않고 정말 내가 그동안 배웠던 모든 걸 감사하고 내가 이 어리석은데도 이런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게 감사하다고 느끼면서 나누면 그건 어리석은 지혜를 삶에 실천하는 거예요. 위험성을 죄송해요. 위험성을 이해하시죠? 예,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위험한 것을 보는 지혜라는 건 삶을 지혜롭게 만드는 힘을 만들어요. 그러면 말이 지금 위험하다고 느끼면 그걸 보는 지혜가 있으면 어때요? 침묵하게 돼요. 저 사람을 보고 인사를 안 하고 내 통장을 보고 나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나눔을 안 하면서 그래 이건 위험하지 않아. 나는 돈이 있잖아. 위험하지 않던가요? 재벌가들 어떻게 돼요? 뉴스에 왜 나와요? 정말 위험하죠. 나누지 않고 나를 위해서 채우는 건 위험해요. 근데 그 위험을 보는 지혜가 없으니까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없는 게 위험한 건가요? 돈을 못 나누는 게 위험한 건가요? 돈을 못 버는 게 위험한 건가요?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사방팔방으로 사기도 치고 안 되는 것들을 하면서 하는 게 위험한 건가요? 이 위험을 보는 지혜는 아주 중요해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사마타와 밑바사나가 안 되면 위험을 보는 지혜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오온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색수상행식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염호해서 떠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거는 구사론과 연결돼요. 그래서 구사론이나 유식학을 꼭 하셔야 되는데 구사론이나 유식학을 해야지 염호하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제가 똥덩어리 같다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염호에서 떠난다는 건 똥덩어리를 왜 똥덩어리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똥을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없죠. 똥이 나오기 전에 방귀도 싫어요. 그걸 염호에서 떠나야 돼요. 근데 왜 똥을 싫어해요? 감정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욕망과 감정을 오장육부를 통해서 다 타고 나와서 하면 들어갈 때 음식이 지저분한가요? 나올 때 똥은 다른 성분인가요? 음식을 먹을 때는 더없이 깨끗하게 하고 맛있게 먹으려고 하면서 그것이 나간 똥을 보고는 내 몸을 통했지 저 사람 몸을 통해서 나간 게 아닌데 나는 더럽다고 느끼고 염호에서 떠나요. 똥이 더러울까요? 똥이 더러운 게 아니라 거기에 욕망을 섞고 내가 잡으려고 했던 그 욕구가 더러운 거겠죠. 그러니까 염호에서 떠나는 건 염호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 거죠. 뭘 염호하는 거죠? 완전히 싫어하는 걸 얘기해요. 정말 생각만 해도 뇌 스치기만 해도 토해서 나오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염호예요. 그건 뭘까요?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것. 만약에 성폭행범이 성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는 자기의 욕망을 보고 그걸 염호해서 떠나면 다음 강간이나 폭행은 없겠죠. 근데 거기에 집착하죠. 그리고 잘못했다고 느끼지도 않죠. 그리고 학교에 있는 교육자가 당당히 나누어야 되는데 당당히 나누지 못하고 눈치 보고 돈을 원하고 명예를 원하고 학생들의 마음을 잡으려고 원하고 그러면 그 자신을 보고 염호해서 내가 나를 염호하고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요가 선생님이나 명상상담 심리과 선생님들, 불교과 선생님들도 불교과면 불교에서 행하는 그것, 그러니까 깨달아야 되겠죠. 명상을 상담하기 위해서는 열반에 들어야 되고 그 끝에 가야 되면 그거를 다 하고 그리고 명상하는 자리에 앉아야 되겠죠. 요가는 경전을 기본적으로 다 따르고 거기에서 말하는 욕망을 버리고 등지고 나아가서 당당하게 사람들의 괴로움을 내 고통으로 다시
끌고 와서 그것을 정화시켜 줄 수 있는 그 자리에 갔다고 하면 요각과가 되겠죠. 근데 그걸 안 하고 내 아름다운 외모나 그냥 그 거짓과 같은 말을 통해서 상대방의 주머니를 열어서 내 삶을 영위해 가고 싶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나 자신에 대해서 염호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면 수학을 하러 수학학원을 갔는데 선생님이 영어를 가르쳐 준다거나 난 산수밖에 못해 이러고 미안해요 죄송해요 산수밖에 못해요 하고 가르쳐 주면 난 사기당한 거하고 똑같잖아요. 요가나 명상이나 불교나 생사문화과나 사회복지나 그 제목을 보고 사람들은 우리를 찾아오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사기치지 않게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난 완벽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했어요. 하지만 같이 갑시다. 열심히 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전진합시다. 이거는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요. 안 한 사람보다는 공부한 사람이 나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게 바로 염호에서 떠나는 지혜예요. 무엇을 염호하느냐? 무엇을 따라가느냐? 그 염호의 대상을 나누어 보세요. 이게 두 번째 과제예요. 이것도 혼자 쓰셔도 돼요. 굳이 저한테 안 보내주셔도 돼요. 착한 척, 깨끗한 척, 수행하는 척 하는 나를 염호해야 돼요. 그런 면이 없다? 그건 날 안 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잘 얘기하냐고요? 저도 그런 면이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써서 굳이 보내지 마세요 했던 게 저는 그거 쓸 때 굉장히 괴롭거든요. 저 자신에 대해서 참회하거든요. 그럼 일어나서 통장에서 상황 안 좋은 분들 보내게 되고 갑자기 누워있다가 미안해 이러고 전화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도 보는 게 내가 이거 진짜 이것도 안 하면 내가 요가과에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그래서 양심상 일어나서 보는 거예요. 그냥 양심상 일어나서 명상하는 거고 양심상 일어나서 아사나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양심은 있어야죠. 깨닫지는 못했어도요. 그래서 무엇을 염호하는지를 봐야 돼요. 제가 힘있게 얘기하는 건 제가 다 겪고 있기 때문이에요. 같이 동사섭이죠. 자, 벗어나고 싶다고 생각하는 지혜. 자, 그러니까 그 염호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침에 눈 못 뜰 때, 눈 못 뜨고 있는 나에서 벗어나야죠. 말하면 안 돼요? 근데 막 떠들고 있어요. 그 어리석은 나에서 벗어나야죠. 내 통장만 고민하고 있는 나를 볼 때 뉴스에 나오는 재벌들을 생각하면서 거기 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죠. 자, 그러니까 어때요? 벗어나고 싶다는 지혜는 나 저 사람 싫어. 난 이 돈 없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요가 센터나 명상할 때 사람들이 많이 와서 내 통장이 가득 찼으면 좋겠어. 이 상황에서 그건 안 벗어나져요. 왜? 내가 쌓은 게 없기 때문에. 딴짓하면서 그걸 쌓으려고 하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직업 바꿔야 돼요. 연예인으로. 자, 그래서 염호에서 떠나는 지혜의 이것과 벗어나고 싶다는 지혜는 상통하는 거예요. 같이 가요. 그래서 뒤돌아보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머물지 말라 이러면서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어떠냐면요. 당신 그때 그랬잖아요. 이러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때는 어쩔 수 없었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애를 버리고 도망간 엄마가 할 얘기가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고. 누구나 다 뒤돌아보면 나를 합리화시키고 나에 대해서 뭔가 이유가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거를 그냥 조용히 뒤돌아보는 건 지혜로움이에요. 그래서 앞에 나왔죠. 누군가 얘기를 해주면 받아들여야 된다. 그걸 못 받아들이면 발전이 안 된다. 우선 밀어내면 안 된다. 이게 바로 뒤돌아보는 지혜예요. 과거에 그랬는데 그거를 밟고 올라온 지금의 나를 보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40대면 어때요? 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내 얼굴을 책임진다 어쩐다 얘기할 때 책이 막 바빠가지고 막 넘어가고 그랬는데요. 이거 있죠? 이게 75가지 감정 표현. 여기에서 볼 때 이걸 상대방을 보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나를 보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무분별진데 이걸 가지고 상대방을 평가하면 안 되겠죠. 나에 대해서 내가 염호하고 내가 떠나야 될 걸 보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뒤돌아보는 지혜는 어떻게 될까요? 나의 나쁜 점을 보고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초석이 되고 디딤돌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나 있다면 지금 나는 발전한 상태지만
거기에 머물고 있다면 아직도 그 얘기를 하면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약간 어떤 거니까 바보한테 바보라 그러면 기분 나빠요. 근데 이미 나는 바보가 아니에요.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어요. 야, 그때 너 바보였잖아. 그럼 그 사람이 화낼까요? 사람들은 그 바보 같은 상태에서 천재 같은 상태로 올라간 그에게 존경심을 표하고 감사하다고 이마를 숙여서 절을 할 거예요. 그리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겠죠. 그러니까 뒤돌아보는 지혜라는 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그거에 대한 좋은 내비게이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후회랑은 달라요. 후회는 아주 질이 나쁜 화로 들어가요. 이거는 반성과 조금 연결이 되고 참회와 직결되겠죠. 뒤돌아보는 지혜를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참회해요. 그러니까 부처님, 예수님, 성모 마리아님들은 보통 천재였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근데 이것을 심리학을 무시할 수 없는 게 심리학자들이 이 뒤돌아보는 지혜에 대한 여러 가지 방편을 정말 많이 고민해서 냈어요. 그러니까 심리학을 제가 놓지 않는 이유는 그분들의 따뜻함이 느껴져요. 아, 나는 못했던 부분들이 느껴져요. 그분들은 깨닫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상대방의 심리에 대해서 잘 이해해서 이를 돕기 위해서 이 정도로 고민했을까? 그래서 정신분석학이나 심리학은 따뜻함이 기본이에요. 그리고 자비와 사랑과 헌신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심리학이나 정신분석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렇게 종교적인 믿음을 보통 많이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리학을 절대 무시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요가나 명상에 직접 활용하셔야 되는 거겠죠. 그분들의 그 따뜻함과 헌신에서 베푸는 마음을요. 그래서 평정하게 지켜보는 지혜. 이게 이제 무분별지죠.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불성이 모두에 가득하고 요가에서 얘기하는 아뜨만이 세상에 처처에 있다라는 걸 보게 되고 이게 평정하게 보는 지혜는 가시나 수행과 연결돼요. 가시나 수행도 한번 찾아보세요. 10가지를 관하는 방법이에요. 세상을 그런 색깔로 보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흐름에 따라서 보는 지혜예요. 자, 이게 이제 부처님이 하셨던 거죠. 예수님도 하셨죠. 성모께서도 하셨고요. 자, 그러면 흐름에 따라 보는 지혜가 필요해요.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요가 선생님들은 꼭 아셔야 돼요. 요가에 보면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기서는 저렇게 얘기하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여기서는 풀무호흡을, 저기서는 까팔라바티 호흡으로, 저기서는 바스트리카 호흡으로 막 얘기를 해요. 야, 이게 뭐냐? 그리고 여기서는 독 자세, 여기서는 아니면은 역부위 자세,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면은 그 흐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거 옛날 책 같아요. 이거 요즘 책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을 보면서도 유튜브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분이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청정도론이 나오기까지 나는 기다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요즘에 청정도론 해가지고 번역해서 나온 책 정말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 흐름이나 문화에 따라서 이분이 만약에 청정도론을 보고 불교를 다시 보고 심리학을 봤다면 조금 다른 각도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식은 언제나 파괴되는 거예요. 파괴되면 어때요? 그냥 그건 쓰레기처럼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노력했던 게 가치가 있는 거죠. 그 지식이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을 갖기 위해서 노력한 그것이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분별지라는 건 여기까지도 같이 이해가 되는데요. 흐름에 따라서 보는 지혜도 아주 중요해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는 뭐가 중요했죠? 그 흐름에 봤을 때 내가 혼자 살면서 주변을 돌봐야 되는 게 중요하죠. 그럼 결혼을 했어요. 그럼 그 흐름이 어떻게 바뀌었죠? 2인이 하나의 가정이라는 걸로 바뀌었죠. 근데 그 흐름이 시간이 흘러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럼 그 흐름은 어때요? 또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흐름에서 보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그 흐름이라는 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그냥 나는 처녀였다가 아가씨로 살다가 아내가 되고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되는 순간 시어머니, 친정어머니로 나뉘게 되고 똑같은 엄마의 대상도 엄마가 아니라 친정이라는 게 붙고 시라는 게 붙어요. 그러면 나는 그 흐름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가를 하기 전에는 그냥 요가 수행자였어요.
아니 나는 일반 그냥 사회적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요가나 명상을 수행을 했어요. 그럼 요가 수행자, 명상 상담 수행자, 명상 상담가 또는 불교 학자, 불교 수행자라는 게 붙어요. 그러면 그 흐름에 맞추어서 행을 하셔야 되겠죠. 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할 때 불교 학자를 찾고 요가를 할 때 요가 수행자를 찾고 명상과 명상 상담을 할 때 그 전문가를 찾기 때문에 그 흐름에 맞춰서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부분에 그걸 쭉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흐름에는 어디에 서 계신가요? 코로나 세대에 서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코로나 세대에 서 있다는 건 어떻게 되나요? 코로나 세대에 서 있다는 건 코로나에 맞게 사람들이 괴롭고 힘든 상황에서 그것을 넘어갈 수 있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중심에 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요가와 명상과 수행과 그리고 불교적인 방편과 그리고 생사 문화라든지 사회복지에서 해야 될 걸 하시는 게 맞겠죠. 자, 지금 또 영상이 끊겼죠? 예, 그래도 그냥 갈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들어오셨네요. 다시 나갔네요. 10분, 27분 다시 들어오셨어요. 이게 막 끊겼다 안 끊겼다 하네요. 이제 정리를 서서히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무분별지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남편이 내가 되면 안 되고 아이가 내가 되면 안 되고 통장이 내가 되면 안 되고 직장이 내가 되면 안 돼요. 아이가 내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아이가 잘 되면 내 삶은 잘 사는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이 내가 되면 우리 남편이 안 되면 내가 잘못된 것 같아요. 같이 가는 거지 그가 내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무분별지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도울 수도 없어요. 이게 수아미 라마께서 행복한 삶의 기술에 말씀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집착을 넘어서게 되면 의처증, 의부증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흐름을 따라 보는 지혜와 무분별지는 아주 상통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것들을 행하기 위해서는 멈추어 서서 바라보는 삼매와 윗바사나가 기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온에 대해서 찾아보셔야 되고요. 삼매와 윗바사나를 보시고요. 마음챙김 보시고 그거 페이지 올려드린 거 있죠? 그거를 다 보시면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윗바사나와 해탈, 그 다음에 해탈과 삼매에 대해서 쭉 이제 왜 이게 같은 마음과 이게 그 한 단어로 쓰인다 안 쓰인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다음 주에는 참 괴를 몸에 익힌다. 몸에 이걸 이제 유튜브로 다 읽어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시고 나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할 텐데요. 애착과 집착에 대해서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애착과 집착도 어느 순간 제가 이제 나갑니다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 주에 보는데요. 122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해탈의 지혜에 의해서 열반의 평온함을 실제로 체험한다. 이거 유튜브에 다 올려드렸어요. 한 줄에 해탈과 열반이 나오는 페이퍼가 많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뵐게요. 유튜브 오늘 바로 올려드릴게요. 수고하셨어요. 선생님들은